집에 이제 서론을 다 이제 마무리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지금 여기 이제 오늘 이제 잠깐 뭐 이제 우리 보면은 배자에 대한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배자의 그 공헌이라면은 전반적으로 일단 칼빈 이후에 칼빈의 그 신학을 그래도 하여튼 체계적으로 잘 정리해서 종교개혁의 어떤 그 참 중요한 칼빈의 토대를 잘 이었다. 그러니까 배자 자신은 굉장히 어떤 그 뭐라 그럴까 칼빈이나 루터와 같은 그런 어떤 그 지도자로서 아주 막 그 뭐랄까 아주 독보적인 그 지도자로서의 그 자질은 사실은 없지만 그러나 배자는 굉장히 탁월한 학문성을 가지고 있고 또 예술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또 배자 자신도 굉장히 그 신학적으로 탁월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배자의 공로를 무시하면 안 돼요. 칼빈 이후에 그 칼빈의 그 신학을 체계적으로 또 잘 집대성하고 또 여기 나오지만 배자도 칼빈처럼 똑같이 뭐예요? 목회자로서 설교자로서 사역을 하면서 그 제네바 시에서 그 다양한 그 일들을 정리하고 조정하고 또 종교개혁자들 그 다 루터파나 이런 사람들과 그 참 또 잘 좋아하는 뭐 하여튼 이런 부분에 배자가 그래도 하여튼 굉장히 공로가 있다는 거. 그래서 131페이지 쪽에 보면은 이제 여기 하나 나오는데 배자는 그 예종론 칼빈의 그 예종론을 아주 뚜렷하고 명확하게 그 예종론을 세웠어요. 그래서 그 논쟁 주제들이 여기 보니까 뭐 세례, 성찬, 예정, 칭의인데 배자는 그 신학 자체를 칼빈 신학을 아주 정통신학으로 확고하게 자리를 잡는데 아주 큰 공헌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자는 칼빈의 어떤 그 후임자로서 아주 참 잘 마무리했어요. 그래서 133페이지 보면은 그가 1595년 76세 나이로 은퇴하고 그 다음에 이제 1605년 86세로 그런 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귀한 종교개혁의 그 좀 사역을 아주 잘 감당한 그런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넘어가서 이제 프로테스탄트 이제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서구 문명에서 보면은 굉장히 중요하죠. 단순히 교회사적으로만 중요한 게 아니라 세계사적으로도 이 종교개혁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게 없었으면 오늘날에 미국이란 나라도 없습니다. 오늘날 그 영국이란 나라도 없었을 것이고 그만큼 이 종교개혁은 종교개혁 이후에 서구 사람들의 그 세계관을 굉장히 강력하게 영향을 미친 거예요. 로마 가톨릭의 그 어떤 독재적 그 종교 권력에서 프로테스탄트는 인간의 자유, 인간의 어떤 종교적 자유, 독재한 거하고 또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더 뚜렷하고 활기찬 그러한 의식을 서구 사람들에게 심어줬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한 어떤 그 활기찬 그 종교개혁의 사상이나 종교적인 그 기독교 신앙의 그 활동성이 기독교 교회 안에만 머무른 게 아니라 그게 사회 전반적으로 쭉 영향을 줬기 때문에 굉장히 그 시대적으로 활기차고 아주 참 인간의 그 어떤 다양한 학문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좋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프로테스탄트의 이 종교개혁의 이 영향이 굉장히 교회뿐 아니라 이 인류 문명 자체에 아주 지대한 공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종교개혁 이후에 이제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이제 좀 안타까운 거는 개신교 자체 내에서 많은 교단의 형성과 분열이 있었다는 거.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조금 뭐 아쉽긴 하지만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왜냐하면 종교개혁 신학 자체가 어떤 카톨릭처럼 독단적인 것을 주장하기보다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를 종교개혁은 말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후대에 들어와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 그 패턴이 다양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은 로마 천주교와 같이 어떤 어떤 종교적 권력이나 어떤 사법적 권력, 어떤 그런 거로 그냥 딱 틀에 맞아서 이걸 벗어나면 죽인다, 이걸 벗어나면 파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종교개혁자들은 안 했잖아요. 왜? 그거는 인간의 인간의 어떤 자유함을 제한하는 것이고 해치는 것이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은 그거를 굉장히 거부했단 말이에요. 왜? 그건 카톨릭의 큰 오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교파가 왜 이렇게 퍼지느냐, 이렇게 갈라지느냐 하는 것은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일이에요. 왜? 모든 사람이 성경을 같은 관점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그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인간이 불완전하잖아요. 인간이 불완전한데 어떻게 성경을 동일한 관점으로 다 바라보냐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봐요. 결국은 루터나 칼빈의 그 어떤 신학이나 신앙을 지금 오늘날 우리 21세기의 그 전 세계 기독교계에서 과연 몇 명이나, 개신교에서 몇 명이나 이걸 받아들이겠냐 이게. 그렇게 받아들인다고는 생각하지 않아. 오히려 점점 갈수록 종교개혁자들의 그 교훈과 그들의 그 가르침을 오히려 귀찮게 여기죠. 오히려 에큐메니컬 운동하는데 걸림돌이 된다, 방해가 된다. 이제는 좀 새로운 통합,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서 새롭게 교회가 다시 기독교가 신구교가 통합되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 이제 이런 그 기운이, 그러니까 이런 그 이미 이런 정신이 이미 벌써 깊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앞으로 종교개혁자들의 신학은 가면 갈수록 더 이게 교회에서 또 신학에서 이게 제한받으면 받았지 확산된다고는 참 보기가 어려워요. 아쉽지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종교개혁자들의 신학을 공부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종교개혁자들의 그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한 분파의 신학이 아니라 뭐예요? 결국은 결국 사도들의 그 신학과 신앙을 온전하게 최대한 잘 고스란히 그걸 유산받은 것을 그들이 다시 회복시킨 거란 말이에요. 다시 재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대가 가도 변함이 없는 거라고 우리가 봐야지. 이게 뭐 시대가 가니까 변한다, 종교개혁자들의 신학이 변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 나름대로 좀 보고, 그다음에 이제 그 136페이지 쪽으로 가면은 20세기 미국 프로테스탄트주의가 남용했던 자기 용어를 이제 여기서부터는 조금 약간 좀 살펴봐야 될 부분. 그다음에 이제 138페이지 종교개혁사 연구의 의미로 이제 바로 들어가서 이제 서론은 이제 맞추면 되겠는데, 중반에 개혁주의 역사관은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에 따른 진보사관이다. 즉 자유주의, 자본주의 세계는 정치와
경제 발전 개념과 맥을 같이 한다. 동전의 이면은 이 세계의 역사 진보 과정에 숨겨져 있다. 따라서 깔뱅의 세계관을 수용한 나라들이 역사적 적용 과정을 관찰하는 일은 그들의 세계 위대성과 동시에 그 죄성을 입증하는 일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유럽의 상황에서 볼 때 카톨릭이나 기독 프로테스탄트는 어때요? 개신교는 서로 간에 뚜렷한 정체성을 보였어요. 여기 보니까 쯔빙글리의 쥐리, 깔뱅의 제네바, 낙스의 스코틀랜드, 고마루스파의 네덜란드, 크로멜의 영국과 북아일랜드, 퓨리텐의 뉴잉글랜드, 기타 이 깔빈주의자들이 활용했던 독일의 팔츠, 동부 유럽,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남공화국 근대사는 이런 어떤 칼빈주의 원리가 그 나라의 정치와 그 나라의 어떤 사회 전반적인데 깊이 뿌리를 확 내렸다 이게 깊이. 루터주의는 독일 북부, 루터주의는 독일 북부, 남부는 카톨릭이고 스칸디나비아 국가들 여기는 이제 루터주의. 그래서 루터교 외에는 다른 그 어떤 그 칼빈주의나 이런 게 거의 틈이 없죠. 들어설 틈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개신교의 그 이런 영향을 깊이 받은 이런 나라들이 또 이제 19세기에는 어떻습니까? 이제 식민지 활동에 또 열심히 또 이렇게 좀 이렇게 나타나죠. 그래서 이제 어떤 그 비기독교 세계와의 그 어떤 종교적 또 문명적 그러한 그 접촉을 우리 이 칼빈주의, 이 개혁, 이 종교교육자들의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국가 그런 나라들이 이제 많이 이제 접촉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부작용도 좀 있었죠. 부작용도 있었죠. 여기 책에도 나오지만은 남아공 그 아파르테이트 정책. 이게 이제 이 아파르테이트 정책을 사실은 남아공화국이 사실은 개혁주의 신학을 추종하는데요. 거기가 남아공화 거기가 거기에 있는 개신교가 사실은 개혁주의야, 개혁주의. 그래서 남아공의 포체스트롱 대학교가 그 개혁주의 신학의 아주 탁월한 그 학문적 그 성과를 나타내는 곳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남아공의 흑백 분리, 어떤 인종차별 이런 데 있어서 이 개혁주의가 과연 그런 차별 정책에 개혁주의가 동조하지 않았느냐 뭐 이런 비판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제일 유명한 거는 이제 미국에서 과연 청교도들이 그 인디언들을 그렇게 학살하고 결국 인디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토지와 그런 걸 결국은 다 빼앗은 게 아니냐. 그럼 청교도들이 과연 순수한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과연 미국에 간 거냐. 이런 비판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그 어떤 비판적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개신교가 또 세계 역사에서 보면은 이런 어떻게 보면 이런 좀 이런 뭐 좋지 않은 열매도 뭐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그런 요소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전반적으로 로마 천주교의 그 독재 종교적 독재 권력의 이 루터와 칼빈이나 이런 쯔빙 같은 분들이 정말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은 그 이후에 세계사는 어떻게 되겠는가? 굉장히 캄캄한 거예요. 정말 빛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오직 기독교라고 하는 것 자체를 만약에 카톨릭적으로 우리가 인식했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이게 끔찍해. 끔찍한 거.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참 하나님께서 참 귀하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종교교육사의 연구 의미 이제 138페이지로 넘어가면은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 기독교 신학에서 이 종교교육사는 확실히 내가 예전부터도 이렇게 보면은 종교교육사를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여기질 않아요. 신학교에서도 뭐 교회사 공부하지만 종교교육사 자체를 그렇게 집중적으로 뭐 신학생들에게 엄청난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가르치지는 않아요. 거의 뭐 어떤 교회사 연구하는 사람들은 모르겠지만은 또 교회사도 뭐 또 뭐 분야가 하도 또 여러 가지니까
여러 가지니까 또 그 안에 또 들어가면 또 틀리죠. 뭐 종교개혁 역사만 연구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초대, 어떤 사람은 뭐 근대, 어떤 사람은 중세. 이렇게 또 그 교회사도 여러 분야가 너무 많으니까.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때 종교개혁 역사를 깊이 정말 중요하다고 가르치진 않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 신학교 어디나 종교개혁 역사를 진짜 철저하게 가르쳤다면 오늘날 우리나라 이제 한국교회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무분별한 에큐메니칼, 또 어떤 특히 이제 로마 천주교와 이런 일치 운동에 이렇게 저렇게 거부감 없이 저렇게 그냥 분별 없이 생각 없이 저렇게 날뛰진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종교개혁의 이런 원리를 인정하면서도 실제적으로 교회 사역에서는 종교개혁의 원리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개신교의 상황. 이게 큰 문제예요. 종교개혁의 원리를 누구나 다 인정해요. 그러나 실제로 종교개혁의 그 원리를 실제 목회 사역의 현장에서 그렇게 적용하는 것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냥 단순히 뭐 종교개혁이 이랬다라고 하는 것만 겨우 알 뿐이지,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고, 이게 지금 현 시대에서도 얼마나 이게 교회에게 이게 피부에 와 닿는 중요한 사건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큰 문제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1번 보면은 종교개혁사 연구의 의미. 첫 번째는 먼저 우리가 소중하게 간직해야 될 내용은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의 구원신학이다. 그렇죠? 가톨릭의 구원은, 그러니까 가톨릭에서 말하는 구원신학은 철저하게 어때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아무리 봐도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 뭐 이신칭의, 또 하나님의 어떤 절대적 은혜, 구원의 어떤 하나님의 그 주권적 은혜에 의해서 구원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의 이 가장 큰 공로라면은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은총을 제대로 다시 한번 어때요? 드러낸 거예요. 이게 사실 어거스틴 신학의 핵심이거든요. 뭐예요? 인간이 어떻게 하면 의로워질 수 있느냐? 자기 의가 아니죠. 자기 공로도 아니고 어떤 의식으로 인한 어떤 성사에 의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철저하게 은혜, 은총이다. 이거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다. 이거. 인간은 아무것도 거기에 버틸 것이 없다. 이게 가톨릭과 개신교의 아주 엄청난 차이입니다. 지금도 가톨릭은 여전히 어때요? 이 개신교의 어떤 구원, 이걸 인정하지 않아요. 저들은 전혀 아직도 뭐예요? 루터가 그 가톨릭을 비판했던 그 비판에 여전히 아직도 머무르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더 타락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 프로테스탄트 종교의 본질은 결국 구원에 대한 질문이다. 이게 구원. 결국은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느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느냐, 어떻게 은총을 얻느냐. 이게 결국은 어때요? 아주 참 탁월한 성경적 신앙을 바르게 드러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구원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단순히 서구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죠. 결국 온 인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온 인류예요. 온 인류. 유대인뿐만 아니라, 결국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방인이나, 그러니까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어때요? 이 복음의 영향은 다 동일한 거야. 다 똑같아요. 그렇지만 다른 그 종교란 보면은 뭐 불교도 마찬가지고 무슬림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뭐예요? 인간의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를 아주 잘못된 그 기본적인 전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 이런 타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 타 종교에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확고하게 이 종교개혁자들은 아주 뿌리를 명확하고 아주 분명하게 잡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39페이지 중반에 보면은 어거스틴은 개신교 신학의 신학적 원천을 제공하지만 동시에 토마스 아퀴나스도 지지한다. 하지만 중세 말의 기독교는 구원 문제에 있어서 이교적인 모습에 가까웠다.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중세만 그런 게 아니라 뭐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여전히 어때요? 지금도 로마 천주교는 어때요? 이교입니다. 이방 종교, 이방. 그러니까 이단이라는 말보다는 이방 종교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게 사실은 더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톨릭은 이단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이방 종교다. 이방. 그러니까 다른 종교, 타 종교의 타 종교. 근데 이런 인식을 교계 지도자들이 안 갖고 있어요. 지난번 그 WC 보세요. 가톨릭을 같은 종교로 보잖아요. 같은 종교로. 일단 무조건 같은 종교로 보고 나서 대화를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대하는 건 뭐예요? 가톨릭은 이방 종교다. 타 종교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를 대하듯, 우리가 무슬림을 대하듯, 힌두교를 대하듯, 무속을 대하듯, 가톨릭이 우리 개신교가 그렇게 대해야 돼. 우리나라 초기 한국 교회사를 보면 참 아쉬운 게 선교사들이 좀 이런 부분에서 더 좀 단호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했어. 가톨릭은 아예 처음부터 저 종교는 이방 종교다라는 것을 아예 전제로 이렇게 선교를 시작했으면은 참 좋았을 텐데 선교사들이 그게 좀 굉장히 좀 아쉬워요. 굉장히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종교개혁 구원신학은 구원에 있어서 모든 인간적인 요소들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었다. 그렇죠. 인간적인 요소, 인간의 공로와 의, 자기 선행, 자기 의, 이건 뭐예요? 완전히 배제시켰어요. 배제. 특히 루터교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루터는 아주 철두철미하게 어때요? 구원은 전적으로 믿음에서 하나님의 은총이다. 이거 은총. 하여튼 루터는 더 강력하게 이거를 초기에 부르짖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 신학에 충실하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계시에 대한 이런 동일한 이해를 공유하는 것이다. 그래서 루터와 이제 칼뱅은 이런 구원의 신앙, 구원의 신앙에 있어서 종교개혁을 아주 확고하게 그 자리에 잘 인도했다, 위치시켰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다음으로 종교개혁과 서구 문명에 대한 관계의 반성적 고찰이다. 사실은 서구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보면은 쇠퇴한다. 서구 문명이 쇠퇴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나오지만은 아까도 말한 바와 같이 종교개혁은 서구 문명에 엄청난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서구 문명에서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걸 빼버리면 과연 오늘날의 서구 문명이 있겠는가? 당장 미국이란 또 뉴잉글랜드 어떤 청교도 이런 게 없죠. 이런 게 자체가 아예 아마 생겨나진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종교개혁자들이 문명에 끼친 영향을 우리가 좀 바르게 인식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서도 우리는 종교개혁이 어떤 면에서 좀 아쉽냐면은 종교개혁이 일어날 그 시기는 여전히 중세 시기이기 때문에 종교와 국가라고 하는 것을 사실 분리하기가 어려워요. 오늘 우리 시대가 보면 우리 시대야 종교와 국가가 딱 엄연히 분리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구 세계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그 시대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루터와 칼빈을 어떤 사람들은 비판하죠. 저들은 국가주의적인 기독교를 옹호한 사람이다. 왜 제네바도 그렇고 루터도 그렇고 왜 국가와
이 기독교를 왜 정확하게 분리하지 않았느냐 이런 비판을 하는데 그건 그 시대를 너무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왜? 그 시대 자체가 뭐예요? 기독교와 이 세속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뭐 그냥 믹서된 세계이기 때문에 이걸 엄격하게 분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결코 루터나 칼빈이라고 하는 이런 분들이 어떤 국가 종교의 형태를 든 개신교를 추구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는 아주 대단히 오해를 하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관점에서 자꾸 그 시대를 보니까 그들이 마치 무슨 오류가 있는 것처럼 여기지만 실제로는 그렇진 않아요. 그 시대는 교회와 국가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하나나 마찬가지 하나나 분리되기가 어려웠다. 분리되기.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이들이 개혁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걸 너무나 좀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것 자체를 뭡니까? 국가와 연관된 그러한 어떤 체계, 그런 사역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의문점을 가지질 않은 거예요. 하지만 이 칼빈주의 같은 경우는 여기 나오죠. 어떤 이는 칼빈이 미국을 세웠다고까지 했다. 그랬습니다. 사실 오늘날 미국이라는 나라는 칼빈이 없었으면 과연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었을까? 칼빈이 없었으면 과연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또 있었겠는가? 이런 이게 저도 이게 사실이라고 생각해요. 과연 칼빈이나 이런 칼빈주의 체계가 없었다면은 과연 오늘날 민주주의 제도라든가 미국이라는 나라가 과연 있었겠는가? 이건 누구나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명에 영향을 준 이 종교 개혁의 이 어떤 선한 열매, 어떤 선한 이러한 그 어떤 제도적, 그다음에 정신적 이런 그 발달 과정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마지막으로 종교개혁의 구원신학과 영성을 문명권에 적용시키는 문제는 어렵고 신중해야 할 것이지만 매우 당연한 것이다. 이게 이제 아마 참 지금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그렇다면 이 종교개혁의 그 신학이라든가 이런 그 신앙을 어떻게 오늘 우리 시대에 이걸 잘 어때요? 어떻게 하면 이걸 접속시키냐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개혁주의 교회, 개혁교회라고 하는 곳이 과연 종교개혁자들의 신앙을 정말 제대로 반영하고 바르게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있는지 이거는 앞으로 더 많이 연구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이제 우리 한국의 이제 개혁주의 그 저서들 가운데는 그냥 어떤 그러니까 개혁주의 자체에 대한 책은 있는데 문제는 뭐가 없냐면은 그렇다면은 한국 교회가 종교개혁의 그 신학과 그 신앙으로 어떻게 교회가 이루어져야 되느냐는 책은 내가 볼 때 거의 전무해요. 학자들도 이 부분에서는 그렇게 연구한 바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종교개혁과 실천적 교회 사역과는 무관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난 이게 참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 좀 이 종교개혁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우리나라 학자들이 신학자들이 그러면 실천적으로 지금 교회가 종교개혁을 어떻게 적용하는가 그런 실천 사역의 문제를 많이 좀 다루어야 돼요. 이게 사실 풍부했더라면은 이게 사실은 좀 풍부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아쉽게도 우리 한국 교회는 이게 거의 전무하다시피 해요. 단순히 뭐 종교개혁 역사가 이렇다, 종교개혁 신학이 이렇다, 뭐 칼빈이 이랬다라는 것만 거기서 멈추지 말고 그것만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그러면 오늘 그럼 교회가 이런 종교개혁 신학을 어떻게 교회 사역에서 받아들이느냐, 어떻게 이걸 적용하느냐 이거를 연구한 책들이 많아야 되는데
이런 책들은 거의 없단 말이에요. 이게 내가 볼 때는 좀 우리나라 개혁주의도 이게 내가 볼 때는 방향을 못 잡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 맨날 무슨 뭐 세미나 하잖아요. 뭐 어쩌고 저쩌고. 근데 문제는 그 세미나하고 그러면 우리 실제적인 사역하고 뭐 어떻게 관계가 되느냐? 연관성이 없어요, 전혀. 그러니까 세미나는 잘 들었지만 막상 교회 와서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개혁주의자들이 좀 심각하게 인식을 해서 이제는 그렇다면은 어떻게 우리가 종교개혁의 그 신학을 토대로 지금 사역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걸 고민해야 돼요. 그걸 연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는 좀 많이 좀 얘기를 해야지. 아니 맨날 뭐 칼빈에 대해서 뭐 그 얘기하면 뭐 하겠어 그거. 그걸 계속 뭐 반복적으로 그거 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굉장히 아쉬운 거. 그래서 하여튼 우리 제네바 신학교에서는 이런 그 종교개혁의 신학과 신앙을 어떻게 하면은 지금 현 시기 이 시점에서 올바로 하나님의 이 교회에서 사역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종교개혁의 원리 뭐 예를 들면 뭐 오직 믿음, 뭐 오직 뭐 같은 은혜, 뭐 이런 오직 성경, 이거를 어떻게 그러면은 실제 우리 사역에서 뿌리를 내리느냐, 어떻게 내리느냐, 이걸 어떻게 목회자들이 사역자들이 교회에서 실제적으로 목회 사역할 때 적용하느냐, 이걸 더 깊이 다루는 책들이 많아야 돼. 근데 이런 책들을 우리가 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 대안이 뭐냐, 이게 청교도 책들을 그래서 많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교도 책들을 봐야 될 이유가 뭐냐면, 청교도들은 어때요? 바로 그런 면에서 적어도 그들 나름대로 이미 충분히 소화되고 체계와 형식을 잡아간 사람이라고. 그래서 청교도의 그 우리가 왜 그들의 그 신학과 목회를 왜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되냐면, 그들은 이미 칼빈주의적인 그 형태를 대다수가 받아들였다. 물론 이제 청교도 안에도 급진적인 청교도가 있고 알미니안주의 청교도가 있고 이 다양한 분파가 있는 건 알지만, 그러나 청교도의 주류는 칼빈주의자예요. 칼빈주의자예요. 그들이 만든 게 바로 웨스터민스터 대소요인문답이에요. 그들이 만든 신조가. 그러니까 그들은 이미 자기들의 사역 속에서 개혁주의적인 그 칼빈주의적인 목회 방식, 설교, 사역의 방식을 어때요? 그들은 터득을 자기들 나름대로 이미 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시대에 와서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개혁주의를 추구한다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일반 복음주의 신복음주의자도 마찬가지지만, 지금은 내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 뚜렷한 어떤 방향성이 없이 그냥 바람이 흘러가는 대로 그러니까 뭔가 어떤 확고한 자기 중심과 체계를 잡지 않고 그냥 막연히 그냥 정신이 반쯤 나간 상태에서 그냥 목회를 하고 있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목회자들 자신이 어때요? 방향 설정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되겠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는 게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냥 요즘 경향이 어떻다, 요즘 유행이 어떻다, 그냥 여기에만 정신이 팔려 있다고. 그래서 좀 더 자신의 목회를 좀 더 온전히 깊이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정확한 신학적 정체성을 가지고 사역을 준비하고 사역을 해야지, 그러지 않고 하면은 막상 사역을 해도 어떤 방향을 잡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이 이게 혼란된 상태에서 사역을 하게 되면 어때요? 교회가 제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뚜렷하게 딱 방향을 잡고 어떤 줄기차게 거기로 쫙 밀고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사역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지금 신학생들은 없다고요. 신학교에서 그런 걸 가르쳐 주질 않아요. 신학교에서 그냥 백화점의 온갖 다양한 신학을 공부하지만, 그들이 그 신학을 공부하고 나서
이제는 내가 방향을 잡았구나, 길을 잡았구나 하는 그 방향성이 없어요. 신학도 교리도 없고 실천적으로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게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여튼 공부하는 동안 잘 체계화시키고 잡는 게 이게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중요한 과제란 말이에요. 과제. 그냥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신학을 공부하고 나서 자, 이거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딱 잡아야지. 그런 것도 뭐 6, 7년 공부 안 하고 나서도 그런 게 없으면 그 공부 헛한 거란 말이에요. 공부를 헛한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 이 개혁주의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개혁주의 방식을 어떻게 실제로 우리의 목회사역, 실천사역에 잘 바르게 적용할 것인가를 뚜렷하게 세워야 돼. 그게 중요한 거야. 그게. 잠깐 쉬고. 자, 이제 우리 여기 보면은 이제 이게 전반적으로 지금 이 책에 지금 여기 보면 목차를 보면은 엔키리돈이 제일 먼저 나오죠. 엔키리돈하고 근데 지금 우선 여기서 뭐 엔키리돈도 읽어보면 뭐 좋긴 한데 일단 15번 세르베투스의 오류에 대한 논박, 요걸 좀 빨리 좀 읽어보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찌빙글리, 그 다음에 이제 노예 의지론, 여기부터 이게 일단 여기서 제일 먼저 읽어야 될 게 사실은 요 순서가 이제 제일 좋아요. 엔키리돈이야 물론 이제 뭐 에라스무스의 어떤 우리가 이제 저번에 우리가 다른 우리가 시간에 배우지만은 루터의 노예 의지론과 에라스무스의 자유 의지론은 아주 그냥 서로 상반되는 그런 그 내용이에요. 서로 이제 그 반박하는 그런 내용의 그 글을 쓴 건데, 그래서 이제 그 553쪽에 그 세르베투스의 요거를 좀 우리가 한번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것들은 한번 서서히 이제 순서적으로 이제 한번 좀 읽어보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세르베투스는 우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삼위일체를 그는 부정한 사람이에요. 삼위일체를. 그래서 굉장히 이게 지금도 삼위일체를 부정하면은 당연히 이단이고, 당연히 이거는 뭐 정말 뭐 더 이상 따져볼 것도 없이 진짜 잘못된 거라는 거 알잖아요. 그렇다면은 중세 시대의 삼위일체를 그걸 부정한다는 것은 진짜 정말 화형당할 만한 그런 죄예요. 그러니까 세르베투스를 절대로 옹호해서는 안 되죠. 세르베투스를 옹호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이제 세르베투스를 지금의 관점에서 옹호하는 사람들은 세르베투스의 신학을 옹호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왜 그렇게 자기와 주장이 다르다고 해서 왜 이렇게 세르베투스를 화형을 했느냐, 왜 이렇게 잔인하게 뭐 그렇게 처벌했느냐, 이제 이런 근거를 많이 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좀 지금 그 시대의 그 상황을 너무 모르기 때문에, 너무 모르니까 그러한 그 주장을 한다고 여기면 우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갈빈의 이 세르베투스의 오류에 대한 논박, 이걸 좀 우리가 읽어보면은 칼빈이 어떻게 이제 이 세르베투스뿐만 아니라 또 세르베투스가 나타나는 그러한 그 잘못된 오류들을 어떻게 논박하는가를 좀 배워보면은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다른 것도 물론 당연히 순차적으로 쭉 이제 뭐 읽어보면 좋아요. 다른 것도 그래서 뭐 쯔빙글리 글 같은 것도 그렇고,
또 이제 아래 토마스 멘처의 군주에게 행한 멘처의 설교. 이게 우리가 저번에 다른 과목에서 우리가 잠깐 그 목차에서 배웠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그 외에 이제 다른 거는 뭐 그냥 그저 그런 뭐 그렇다고 봐도 돼. 예. 물론 다 읽어놓으면 도움이 되긴 해요. 자, 일단은 그럼 우리가 한번 555쪽에 세르베투스 오리에 대한 논바 이제 이게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보니까 이제 일단 칼빈이 어떠한 문제를 논박한다는 거는 그건 뭐예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은 거를 그 바쁜 칼빈이 얼마나 이 바쁜 사람입니까? 주석도 쓰고 일주일에 설교도 지금 몇 번 해야 되고 신학교 강의도 해야 되고 또 시의회 자문을 받으면 그 자문도 해야 되고 또 그냥 수십 통씩 오는 그 편지에 일일이 다 답장을 해줘야 되고 그런 분이 어떤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논박한다는 건 뭐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칼빈의 글은 근데 참 안타까운 거는 칼빈의 설교집 같은 게 사실 많이 소실됐어요. 불 때는데 막 쓰고 칼빈의 그러니까 참 굉장히 참 안타까운 거죠. 그나마 지금 이렇게 설교가 남아 있는 것만 해도 참 대단한 거예요. 근데 많은 그 설교들이 그냥 그 하인들이 모르고 불 때는데 불새시계로 막 그렇게 썼다 그러잖아요. 설교 참 너무 그냥 참 답답한 거죠. 자, 사단의 술체.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서 너무나 오랫동안 매장되었던 순전한 복음의 가르침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처럼 또한 우리가 알기로 마귀도 이 빛을 흐리게 하기 위해 제세례파와 자유파 등과 같은 미친 자들을 봐요. 칼빈도 굉장히 그 용어가 과격해요. 루터 못지않아요. 이게 지금 여기서 이것도 미친 자들인 것도 이것도 좀 순화시켜서 이게 번역한 거야 이거. 미친 자들을 불러일으켜서 그 습관적인 술책을 사용했다. 뭐야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 시대 그 이단이나 오류를 논박하는 글들을 보면은 내가 참 답답한 게 뭐냐면 굉장히 부드럽고 순해. 그러니까 내가 글을 읽어보면은 답답해요. 이게 도대체 이게 굉장히 막 답답한 거야, 답답한 거. 왜 그러냐면, 근데 나 같은 경우도 루터나 칼빈의 글을 신학교 다닐 때부터 읽어서 그런지 거기에 이게 굉장히 그 익숙해진 거야, 나도. 그런데 이런 신학자들의 어떤 이제 현대 신학 이런 복음주의 신학자들의 오류를 반박하는 글을 보면은 완전히 그냥 물에 그냥 엄청나게 희석시킨 거야. 그러니까 과연 이런 글을 보고 누가 진짜 이게 심각성을 알 수 있겠는가? 내가 항상 의문나는 게 그거란 말이에요. 그게. 나도 글을 쓰는 그 칼럼에 이제 짧게 쓰는 내 글의 방식도 이제 루터나 칼빈의 글을 많이 읽어서 이제 그런 표현 방식이 나오는 거지. 지금 그 복음주의 신학자들의 글을 읽어보면은 굉장히 밋밋하고, 이 사람들이 진짜 정말 이런 문제들을 정말 심각성을 정말 마음으로 가슴으로 느끼고 이걸 쓰는 건지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벌써 이 칼빈은 보십시오. 어떤 복음을 이 순전한 이 복음을 회방하는 이 마귀나 이런 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게 합니까? 단호하잖아요. 단호하단 말이에요. 단호하다. 그러니까 이런 단호함이 지금 교회는 지금 신학자들이 중에 이런 단호함을 나타내는 사람은 없어요. 내가 아는 중에 한 사람도 없어요. 내가 볼 때는 뭐 외국 신학자들도 마찬가지고 국내 신학자들은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한 사람도 없어. 한 사람도. 그러니 그런 사람들의 글을 보고 또 뭐 그런 요즘 사람들이 목회자들의 설교를 읽은 신자들이 기라고 하는 게 어때요? 굉장히 어때요? 뭐 조금만 좀 비판하면 어떻게 될 거야? 뭐 깜짝 놀라는 거예요. 뭐 과격하다, 뭐 굉장히 뭐 거칠다. 그게 아닌데 그런 생각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칼빈의 이제 글을 읽으면서 칼빈은
이러한 어떤 주장을 하는데 어떠한 것들을 하는데 이러한 그 마음을 가지고 했구나라는 걸 꼭 배워야 돼요. 자, 그들 가운데 미가엘 세르베투스라고 불리는 어떤 스페인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너무나 엄청난 몽상을 쌓아놓아서 그의 불경함이란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모든 악을 능가할 정도다. 굉장히 칼빈이 그 거짓 이단 교리를 그 설파하는 자들에게는 칼빈이 굉장히 아주 뭐라 할까 참 엄청나게, 그래서 이제 칼빈을 후대 이제 칼빈을 보는 사람들이 칼빈을 굉장히 아주 매정하고 그냥 좀 무섭고 아주 그냥 찔르면 피 한 방울 나지 않는 사람으로 보는 이유가 이제 이런 문체 때문에 그러는 건데, 중세 시대는 이렇게 다 글을 썼단 말이에요. 칼빈뿐만 아니라 로마 카톨릭 저자들도 다 이렇게 쓰고 인문주의자들도 이렇게 썼어요. 인문주의자들도 거의 다 글을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이제 이게 중세 시대의 그 글체 쓰는 방식이 거의 대부분 다 이랬다고요.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근대나 이제 현대 들어와서 이제 학자들이 글 쓰는 방식이 굉장히 좀 차갑고 메마르죠. 차갑고 메마르게, 그러니까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글을 쓴다고요. 지금 학자들은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는 글을 주관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주관적이라고 이렇게 딱지가 붙으면 학문성이 없다고 본다고요. 그래서 학자들이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중세 시대의 신학자들, 철학자들은 어때요? 자기의 감정을 충분히 드러내는 글을 쓰는 방식을 선호했어요. 왜? 그렇게 안 쓰면 오히려 그게 진정성이 없다고 그렇게 판단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할 때도 글을 쓸 때도 나는 오히려 뭐예요? 중세 시대 사람들의 방식이 더 좋다고 여기죠. 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자기의 또 확고함, 의지나 그런 어떤 자기 그 감정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드러내는 게 좋은 설교이고 좋은 방식이에요. 그렇게 안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 그 청교도 열정 목회라고 하는 그 책에 주장하는 게 그거예요. 왜 설교자들이 이렇게 정말 왜 이렇게 설교자들이 설교가 뜨겁지 않느냐? 왜 열정이 없느냐? 뭐 그냥 장사하는 사람들도 자기의 물건을 팔기 위해서 그렇게 막 열정적인데 어떻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왜 그렇게 가만히 그냥 무표정하게 단조롭고 이렇게 메마르게 전할 수 있느냐? 그 책의 핵심은 그거예요. 그걸 얘기하려고 그 책을 쓴 거란 말이에요. 나도 그 책을 읽으면서 정확하게 잘 집은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얼마나 더하겠어요. 그 책을 쓴 그 시대에도 그랬다면 지금은 훨씬 더하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우리나라 그 설교자들의 설교를 들어보면은 참 그 설교 자체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믿고 싶지 않은 설교를 한 거예요. 막 뭔가 특히 개혁주의자들이 그러잖아요. 개혁주의자들 설교가 특히 그렇다고. 뭔가 뭐 좀 차분하고 뭐 이렇게 좀 지적이고 이렇게 그 어떤 그 뭐 강의식의 설교를 하는데 그게 결국 교회를 죽이는 거예요. 설교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하나님의 말씀을 열정적으로 전해야지. 강하게 이 말씀이 영혼들이 흡입되도록 전해야지. 안 그러면은 그 영혼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라고. 이거 조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칼빈의 글들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읽으라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걸 배우라는 거예요. 이런 톤을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비록 나는 그의 독이 치명적인 것임을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치우책을 주고 일부러 그의 오류와 투쟁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여기지 않았다. 왜냐하면 모호성이 너무도 심해. 오류들이 그 자체로 아무도 그것을 저항하지 않은 채 일찍 사라지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나는 이미 몇몇 내 책에서 이 사람의 이름을 지나가는 식으로 언급했는데 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그 악의를 조심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무죄한 자들의 신앙을 흔들 뿐인 엉뚱한 그런 몽상을 부채질해 주는 것이 내게 무용해 보였기 때문에 문제를 앞당겨 다루는 것을 단념했다. 그러니까 이제 칼빈이 세르베투스를 이제 지금 이 논박을 하는 것은 좀 더 세르베투스를 더 심각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이 세르베투스를 그냥 단순히 이렇게 좀 언급하는 정도로는 안 되겠구나. 이 사람의 이 몽상, 이 사람의 이 망상은 굉장히 교회에 큰 해를 주겠구나 하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에 이제 칼빈이 이제 이렇게 이제 본격적으로 자기가 이제 논박한다. 이제 뭐 이런 내용을 이제 서론격으로 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와요. 나는 이 일을 쓸데없는 거로 생각해도 왜냐하면 침착하고 사려 깊은 사람들이 그토록 경박한 우매함에 속아 넘어가리라 염려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칼빈으로서는 세르베투스의 주장은 대다수가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빠져들겠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칼빈은 했던 건데 실제로는 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게 아니니까 이게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구나 해서 이제 칼빈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 오류를 논박하겠다. 이제 이런 주장이죠. 자, 그래서 이제 넘어가서 이제 그 556페이지 거 보면은 상반에서 조금 밑으로 내려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의 교리를 경멸하는 모든 이들에게 그들이 그토록 거룩한 것을 더럽힌 것에 대한 보복으로 그런 정신을 보내신다. 성경이 도처에서 이것을 알리고 있다는 것에 대해 내가 모르지 않는 것은 사실이다. 또한 나는 하나님께서 거의 모든 시기에 이것에 대해 보이신 본보기를 알고 있다. 즉, 이제 칼빈은 그런 주장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경멸하는 이들에게 그토록 거룩한 것을 더럽힌 것에 대한 보복으로 그런 그런 정신을 보냈다. 그러니까 우매함 또 뭐 하여튼 뭐 좀 어리석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이제 자, 이 시대 하나님의 심판. 자, 이 시대는 지금 칼빈의 시대입니다. 칼빈의 시대인데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이제 하반절 조금 위로. 너무도 부당한 망상을 심으면서 명백히 세상을 농락한 마니교죠. 다른 잡동사니도 마찬가지다. 이처럼 그들이 마땅히 그랬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오명과 더불어 단번에 거부되지 않는 것이 기이하다. 오히려 우리는 그들에 의해 눈이 멀도록 스스로 내버려두는 가담자들을 발견해 주는다. 하나님이 새로운 것에 대한 헛된 호기심과 삐뚤어진 탐욕으로 이끌린 자들을 마치 시면에 내던져진 것처럼 것처럼 포기했기 때문이 아니라면 이 일을 어떻게 말해야 될까? 자, 오늘날은 어떠한가?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든 인간적 수치를 상실한 채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을 본다. 그러니까 칼빈 시대에도 칼빈이 볼 때는 그런 거예요. 굉장히 하나님의 교리가 멸시되고 또 이단자들, 그러니까 황당한 이단자들이 막 곳곳에서 일어나가지고 막 사람들의 영혼을 농락하고 사람들은 또 그게 옳고 그른지들 분별 못하고 또 뭔가 새로운 것이다 하니까 그냥 또 신속하게 또 거기에 빠져들고 하는 걸 보니까 칼빈이 답답한 거예요. 왜 이렇게 진리를 제대로 모르는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무지해서 왜 이렇게 꼭 그냥 불나방이 그냥 불을 보듯 달려가는 것처럼 왜 이렇게 무지하냐? 이렇게 경솔하냐? 지금 그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세르베투스파의 불행을 바로 들어가면은 거기 이런 쓰레기 오염된 자들이 다른 곳에서보다 이탈리아에 더 많이 있음을 내가 덜 놀래야 할 이유이다. 이 나라 사람들 중 스스로 공정하고 겸손하게 드러낸 자들은 내가 말하는 것을 나쁘게 해석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그들은 그들 나라의 악덕을 고친 일에 기꺼이 나와 함께 동의할 것이다. 또한 중반 나는 신앙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이탈리아인들이 이런 식으로 세르베투스의 오류에 미혹되었다고 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옳은 길로 이끌릴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심지어 그들의 경박함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 그들을 비난하는 것을 숨길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칼빈은 이 세르베투스의 오류에 특히 뭐 이탈리아에 있는 사람들 아마 이제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이제 그런 오류에 이제 넘어갔다고 생각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아주 강하게 그들의 어리석음에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는 떳떳하다. 이거를 이제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559쪽으로 보면 세르베투스 오류에 대한 이 글을 쓰는 이유를 이제 좀 더 장황하게 좀 일단 설명을 이제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필요가 나를 강요한다. 그러니까 좀 더 일찍 시작했으면 좋았을 수 있겠으나 이제는 이 필요, 즉 이제는 세르베투스를 저대로 두면 안 되겠다. 이제는 자기 방식대로 칼빈이 자기 방식대로 이제 세르베투스를 좀 다루어서 좀 뭔가 이제 세르베투스의 어리석은 망상, 또 그런 그 잘못된 것을 드러내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561쪽에 이제 이단 처벌의 정당성, 요걸 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그렇습니다. 이단을 마땅히 처벌해야 될 정당성.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지금은 근데 참 문제는 뭐냐면 지금 시대 이단들은 굉장히 대담해졌어요. 지금 시대 이단은 과거 이단들보다 훨씬 더 대담해졌어요. 대담.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이단들이 대담하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칼빈 시대보다 훨씬 더 어때요? 상황이 더 나빠진 거예요. 더 나빠졌어요. 더 나빠졌기 때문에 우리는 더 사실은 이단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취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애매모호하게 하면 안 된다. 애매모호하게. 그러면은 이단자들이 굉장히 우습게, 더 우습게. 우리 교회 밑에 보면 언젠가부터 이 신천지 이놈들이 신문을 자꾸 갖다 놓네. 우리 교회 거기다가. 그래서 내가 보는 족족 아침에 오면은 찢어갖고 그 앞에다 꼭 내보내. 일부러 보라고. 그 앞에다 꼭 내보낸다고. 그러니까 이단들이 이제는 아주 이런 정통교회를 자기들의 밥으로 한다. 밥으로. 먹잇감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칼빈의 시대보다 훨씬 더 우리 시대는 어때요? 이단에 대해서 왜 저들을 대처해야 되는지 더 분명하게 이거 배우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면서 이제 칼빈은 이제 그리스도인 군주, 판관, 그러니까 이 중세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이단자들을 어떻게 처벌하냐면은 교회가 이단으로 정죄하면은 교회가 교회법에 의해서 그 이단을 처벌하는데 그 시행을 누가 하느냐면 국가가 하는 거예요. 국가가 하는 거예요. 국가. 물론 교회도 같이 하겠지만 정당한 국가의 법에 의해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교회가 한다고 여기면 안 돼요. 국가가 어때요? 법으로 이단자들은 처벌을 받도록 이미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법에 지금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리스도인 군주와 판관에게 이단을 처벌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다루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칼빈은 즉 그리스도인 그 행정을 맡고 있는 그런 기관에 있는 그 공무원들, 그다음에 군주들, 왕들 이런 사람들에게 왜 이단을 처벌해야 되는지, 그들이 왜 그런 의무를 합당하게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지를 칼빈은 지금 또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미친 자들과 고집불통들이 있는데 그들은 그들의 두뇌에서 품은 것을 토해내는 것이 허락될 경우 그들의 고삐 풀린 대단함이 그들을 이끌어가는 대로 디범벅으로 뒤집어 놓지 아니하고는 아무것도 없다. 이런 자들이 아무도 사악한 견해를 처벌하지 않고 각자가 원하는 것을 말할 자유 주기를 바란다 해서 놀랄 필요는 없다. 에피쿠로스와 무신론자들 그리고 하나님 멸시하는 자들은 쉽게 이것에 동의한다. 그들이 은밀하게 은어로 서로 속삭이는 신성 모독을 감히 입안 가득 토해놓을 때 그들은 그들의 욕망의 절정에 이르게 된다. 간단히 말해서 수치나 절제보다 오히려 처벌받을까 봐 두려워서 그릇되게 쓰는 것을 억제하는 모든 자들은 각자의 망상에서 오는 모든 것을 자유롭게 쓰지 못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너무도 지나친 독재라고 불평한다. 그러니까 이단자들이 스스로가 불평하는 거죠. 왜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왜 글을 쓰고 발표를 못하느냐?
이거를 이렇게 하는 건 독재가 아니냐 막 이렇게 그들이 불판한다는 거죠. 그래서 세르베투스도 정확하게 이런 무리에 속해 있다. 그래서 세속법이 종교 문제와 아무런 관련이 없으면 서로 뒤섞여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확고하고 토로했다. 물론 그는 온전히 경내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심하게 모순된다. 그러니까 세르베투스 같은 사람들은 왜 세속법이 종교 문제에 왜 참견하느냐? 왜 종교 문제에 세속법이 왜 자꾸 참견을 해서 우리가 자유롭게 정당하게 우리 주장을 왜 이렇게 드러내지 못하게 하느냐? 불평을 하는 거죠. 불평을. 근데 그거는 칼빈이 볼 때는 굉장히 뻔뻔스럽고 아주 그 잘못된 그러한 그 불평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칼빈은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행악자를 죽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위정자들에게 적법한가? 이게 세르베투스가 이제 자기가 이제 쓴 그 서신에서 행악자를 죽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위정자들에게 적법한 게 합당한 일인가 하는 것을 이제 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견해를 먼저 밝히기 원하면서 다음과 같이 시작한다. 사람들이 이곳에서 가질 수 있는 가장 좋은 질서는 성령이 가르치는 질서대로, 성령은 육신이 구속되기를 원하지만 그것을 죽이라고 명령하지는 않는다. 하나님의 진리란 교정의 소망이 있을 때면 언제나 죽음을 선고하는 엄격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풀린 데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가늠한 여에게 가서 더 이상 죄지지 말라고 응답하시고 다른 곳에서 너에게 더 나쁜 일이 생길까 두려우니라고 덧붙인다. 이제 세르베투스는 지금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를. 자, 그러므로 최고 법관이 우리를 죽게 하기 전에 우리를 교정하고 훈계하시듯이 다른 판관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 물론 성 베드로가 아나니와 삽비라의 범죄의 증거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도록 그들이 스스로 교정하기를 기다리지 않고 죽인 것은 사실이다. 다시 말해 그들에게 멸시당한 성령께서 그들을 고침받을 수 없이 악에 빠져 있음을 이런 식으로 밝히신 것이 사실이다. 이 범죄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죽음에 합당하나 그러나 성령께서 특별히 가르치는 범죄, 뿌리 깊은 악이 없는 범죄, 그리고 의도된 고집이나 어마어마한 중죄가 없는 다른 범죄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사형으로 징벌하기보다는 다른 처벌로 교정할 것을 소망해야 한다. 처벌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정하신 추방이 첨거돼야 한다. 마치 교회에서 출교가 인정되듯이 말이다. 이것은 예적 사도적 교리의 흔적이 지속되던 시기에 사람들이 분리주의와 이단을 처벌한 방식이다. 신앙의 경우 밖의 범죄자들은 자연법이 지시하시되 인간의 법으로 처벌된다. 예수 그리스도는 전혀 이것을 반대하지 않으신다. 그는 두 형제 사이에 분배를 거절하면서 상속을 나누기 위해 법관이 있음을 반대하지 않는다. 이게 세르베투스가 굉장히 차분하게 합리적으로 자기를 논증하죠. 그러니까 이 세르베투스의 견해를 보면 진짜 그런 것 같은 생각이 막 든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칼빈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박하는 거예요. 첫째로 성령이 사용 온도를 명령하는 것을 부인한다. 그러니까 세르베투스는 성령이 사용 온도를 명하는 것을 부인한다. 그리고 나서 교정의 소망이 있는 한 죽게 하는 엄격함이 우리 주 예수의 오심으로 폐기되었다고 분명히 밝힌다. 조금 뒤에 그는 신앙의 문제 외에 사람들의 행악자들을 정당하게 처벌할 수 있다고 고백하면서 이런 처벌은 다른 정치 체제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제거되지 않는다고 고백한다. 그러면서 그는 내가 율법의 엄격함을 온전히 남겨두기 때문에 나를 유대인이라고 부른다. 내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지키시는 것을 감히 위반하지 않는 한 나는 냉정한 지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두 나를 비난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가 빠져있는 모순은 어떤 것이?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절망적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자들 외에는 죽음으로 처벌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는 이것을 어떻게 입증하는가? 가늠한 여인. 근데 이게 이런 식으로 하면 예수께서 두 형제들 사이 유산을 나누기 위해 중재자가 거절했을 때 상속 분할을 폐기했다는 결과가 나와 있어야 했다. 우리가 본 대로 세르베투스는 자기 고백 바로 세 줄 밑에서 자신에게 치명타를 날린다. 그러니까 이 세르베투스는 자기가
그러니까 자기가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왜 자꾸 사법당국이 왜 참견을 하고 왜 그거를 자꾸 거기에 정죄하느냐.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여인에게도 이와 같이 자비를 베풀고 또 그 스스로 말한 대로 교정할 어떤 소망과 기회를 줘야 된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 자신의 죄는 인정하지 않는 거야. 끝까지 그 자신이 잘못했다는 거 하는 것은 한 번도 인정을 안 해요. 세르베투스. 그러니까 지금 칼빈은 우선 세르베투스가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면서 뭐예요? 어떤 잘못된 주장을 하는 자들에 대해서 왜 자꾸 그걸 지나치게 까다롭게 왜 그걸 자꾸 참견하느냐 이런 식으로 자꾸 논방을 하기 때문에 칼빈은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우선 다룬 것입니다. 자, 그가 주장하는 다른 근거는 성령의 육체를 억제하라고 가르치지 죽이라고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우리는 그가 성경을 세 쪽도 읽지 못했다고 말할 수 있다. 성경에는 자주 육체를 죽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물론 나는 이것이 육체적 죽음으로 이해돼서 안 된다는 것은 인정. 다만 이것은 각 그리스도인이 개인적으로 가져야 될 영적 훈련에 대해 기록된 것을 위정자의 사법권을 끌고 가는 인간의 무지막지함을 보여주기 위함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세르베투스의 그 주장은 사실은 세르베투스는 전반적으로 그 전체 이제 칼빈은 이제 하나하나 이제 논박을 하지만 세르베투스는 우선 문제는 뭐냐? 자기 자신이 하는 주장이 절대로 오류가 없다는 그런 전제를 가지고 지금 논증을 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주장을 오류가 있다는 사람들이 어떤 이 세상의 법이나 권세를 가지고 자기를 정죄한다면은 뭐 그거 자체가 결국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위배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은 옳지 못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세르베투스는 모순이 뭐냐면 계속해서 자기의 거짓된 주장을 자꾸 사람들에게 자꾸 전파하고 그걸 자꾸 가르치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자기는 자기 스스로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하면서 누구도 자기가 하는 일에 이랬다 저랬다 그 뭐 어떤 법적인 제재나 요구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세르베투스의 주장은 뭐예요? 전반적으로 나한테 신경 쓰지 말아라. 내가 뭔 말을 하든 너희들이 뭔 참견이냐. 내가 잘못됐으면은 서서히 하나님께서 그냥 교정을 하시는 것이지. 그러니까 세르베투스는 굉장히 막무가내식이에요. 세르베투스는 사실 그 칼빈에 대해서도 굉장히 막 그 근거 없는 비난이나 비판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게 제네바에 와서 나중에 이제 이 칼빈과 좀 뭔가 안 맞았던 것 같아요. 사실 세르베투스가 처음에는 이제 칼빈을 조금 그래도 호의적으로 바라봤는데 어떤 시간이 지나면서 세르베투스는 칼빈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감을 가지고 사실은 칼빈을 나중에 대했어요. 나중에는 그러면서 더 이 칼빈의 그 가르치는 거에 대해 부정적인 그 견해를 드러내고 자기의 그 이단적인 그 사설을 자꾸 뿌려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칼빈이 좀 이제 세르베투스를 이대로 놔두면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사실은 칼빈이 가졌던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칼빈도 사실 처음부터 세르베투스를 문제 있는 사람으로는 보질 않았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세르베투스의 가르침이 점점 성경의 가르침하고는 자꾸 이게 잘못되는구나. 그때부터 이제 칼빈이 세르베투스를 경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세르베투스도 칼빈에 대해서 잘 몰랐던 거예요. 세르베투스도 사실 보면은 칼빈을 잘 몰랐어요. 이해를 못했어요. 칼빈이 내가 볼 때는 세르베투스가 칼빈의 신학을 제대로 이해도 하지 못하고 너무 성급하게 제네바에 와서 칼빈과 이 교제를 어떤 신청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그러니까 이게 세르베투스가 좀 더 절제하는 그 가운데서 자기의 신학을 칼빈하고 비교해 봤더라면 좋았을 텐데 세르베투스에게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런 게 없었다는 게 전반적으로 그 칼빈의 생애에서 세르베티스의 관계를 보면은 거의 드러나요. 그래서 지금 루터의 그 이 오류에 대한 논박은 루터는 이 세르베투스가 잘못 알고 있는 그 자신의 주장을 돌이키길 원하는 거예요. 돌이키길. 그러니까 너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그 너의 그 주장을 돌이켜라. 그 오류를 왜 붙잡고 있느냐? 그 오류를 자꾸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제 문제다. 이제 그거를 칼빈은 좀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이런 오류에 대한 논박을 지금 사실은 한 것입니다. 자, 그의 세 번째 근거는 절망적인 자 외에는 처벌하지 않는 하늘의 판관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스스로 불일치하고 변하는 존재로 만드는 것은 너무도 심히 잘못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그 존재하신 속성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세르베투스가 잘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수많은 자신의 신도들을 마치 아버지가 그의 자녀들을 처벌하듯이 육체적 죽음으로 징벌하는 것은 명백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들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처벌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다. 그리고 그것은 뭐예요? 멸망하기 위함이 아니라 뭐예요? 구원하기. 그 잘못된 그 오류를 해서 건져내서 옳은 방향으로 계도하기 위함이지 멸망하기 위함이 아니다. 그러니까 세르베투스가 무작정 어떤 그 잘못된 가르침을 가는 자들을 어떤 제재하는 거에 대해서 세르베투스는 뭔가 너무 그것을 극단적으로 무조건 그를 나쁘다고만 여기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도 당신의 자녀들, 당신의 백성들이 잘못할 때 뭐요? 그거를 징계하시고 그 징계를 통해서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예요. 뜻이다. 자, 그렇지만 그러나 칼빈의 전반적인 주장은 또 뭐냐면은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하나님의 아주 중대한 교리에 대해서 도전적인 그러한 것은 그건 하나님에 대한 심각한 오류에 하나님을 심각하게 오류가 있는 분으로 드러내기 때문에 그거는 굉장히 중대한 문제로 지금 칼빈은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자, 성 바울은 성찬을 멸시한 것 때문에 고린도에서 여러 사람들이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의 서신에 대상자들을 여러 번 위로하면서 신자들은 하나님에게 고침받아서 세상과 더불어 멸망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누군가가 세르베투스 편에서 반박하기를 하나님이 그의 백성의 지상의 삶에서 거두면서 영원한 저주에서 건신다고 말할지 모르겠으나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전혀 유기되지 않는 자들도 육체적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유기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지 않는 자라도 어때요? 하나님은 그들이 혹 범죄하고 잘못됐을 때 어때요? 육체적으로 그들을 처벌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선택받았다고 해서 그들이 명백하게 잘못한 것을 하나님이 그냥 보아넘기는 분은 아니다. 이제 그걸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죽음에 대해서 그 하찮은 궤변을 늘어놓는 것에 대해 길게 증명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모두가 그것을 알기 때문이다. 다만 나는 독자들이 이 두 논제들을 서로 대조하기를 바란다. 즉 치유 불가한 악이나 지나치게 큰 중재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어때요? 성령이 특별하게 언급하지 않은 모든 범죄들의 경우 그들을 참회로 이끄는 처벌을 시도해야지 죽음으로 징벌해서는 안 된다.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누구도 신앙의 경우를 제외하고 행악자들을 시면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음을 방해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칼빈은 굉장히 좀 굉장히 합리적인 그러한 시도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합리적이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어떤 그 정말 중대한 그러니까 세르베투스 같이 삼위일체 같은 경우를 만약에 계속해서 부정한다면은 이거는 어때요? 치유 불가한 악이다. 이건 큰 중죄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의 죄에 대해서는
가볍게 넘어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이거는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성질의 죄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세르베트 제자들은 그들이 모든 자연 질서를 폐기하고 그토록 상반되는 두 가지 것을 일치시키려면 매우 치밀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나는 그가 신앙을 어긴 자들을 다른 행악자들처럼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이해의 정황을 어디서 찾아냈는지 묻는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관계하는 불의보다 하나님에게 행한 불의를 중히 여기지 말아야 한다는 이러한 차이가 성경에서는 발견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계하는 불의보다 하나님에게 행한 불의. 그러니까 칼빈은 하나님에게 행한 불의, 죄악, 직접적으로 행한 죄악이 더 크다 이거죠. 그 죄는 더 크다. 사람들과의 불의한 죄악보다 하나님 쉽게 얘기하면 신성모독. 이 신성모독의 죄는 단순히 다른 사람들을 모독하는 거하고는 이건 차원이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굉장히 어때요? 엄격하게 처리해야 된다. 근데 이제 만일 그가 이단을 응징하는 엄격함이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완화되었다는 것을 우리로 믿게 하고 난다면 무슨 증거를 내놓아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지금도 그래요. 지금은 사실 이단자들을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뭐냐면은 사실은 뭐 지금 우리나라에도 뭐 이제 하나님의 교회니 통일교니 뭐 이런 이단자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런 이단자들을 교회가 사실은 처벌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러니까 중세 시대와 같은 그런 체계는 이제는 없어요. 이번에 저 뭐 구원파도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교묘하잖아요. 종교를 탄압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구원파가 어때요? 본질적인 문제들을 자꾸 비껴가려고 종교 탄압이다. 백악관에도 막 거기다가 올리고. 왜 그러냐? 지금 현대 세상은 어때요? 이단 종파래도 그들을 탄압하는 거는 어떻게 해요? 지금 현 사회에서는 이게 용인이 되지 않거든. 그러니까 구원파라고, 그러니까 저 뭐 신천지라고 해가지고 뭐 국가에서 만약에 저들을 다 잡아들일 수는 없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왜? 이단자들도 뻔하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다 이거예요. 근데 왜 국가에서 탄압받느냐? 이거는 오늘날 세상에서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지금 칼빈 시대는 이게 가능했어요. 그렇죠? 칼빈 시대 만약에 이만희 같은 뭐 인간이 나오면은 그거는 그냥 바로 잡에다가 그냥 그건 죽이는 거예요. 그거는 더 이상 그건 볼 것도 없어요. 그러나 지금은 못 하잖아요. 지금 만약에 그럴 수 있다면요, 저런 인간들이 나올 수 있겠어요? 못 나온다고. 근데 지금은 못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르베투스의 오류의 논박을 읽을 때 어떤 전제를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일단은 우리가 신학적인 전제를 일단 중요하게 잡아야 되고, 두 번째는 어쨌든 세르베투스의 오류에 대해서 만약에 오늘날 세르베투스가 있다면 우리는 이 세르베투스의 신학적인 부분을 드러내는 것 이상은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이자를 잡아다가 죽여야 된다, 이자를 잡아다가 사법 처리해야 된다, 이런 근거가 지금 세계는 없잖아요. 지금 세계는 이제 이 종교의 자유를 누구나 다 누리는, 적어도 이 자유민주주의 세계에서는 다 그런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르베투스의 이 글을 읽을 때, 그러니까 칼빈의 글을 읽을 때 우리는 칼빈이 세르베투스의 그 성경적 신학적 부분을 딱 짚어내는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어때요? 받아들여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도 이 세르베투스 같은 그런 이단자들이 많이 있거든. 항상 이단이라고 하는 건 사라지질 않아요. 옷만 바꿔 입을 뿐이지 사라지는 법이 없어요. 자, 세르베투스를 지지하는 자에 대해서, 이제 세르베투스의 그 주장을 지지하는 자에게도 이제 칼빈이 좀 권면하는 거죠. 자신의 소굴에서 철학자인 체 하는 또 다른 미치광이가 있는데, 세바스티안 카스텔룡. 이 세바스티안 카스텔룡이 지금 요 뒤에 나오죠. 이단론이 나오잖아요. 이단론.
이단론. 그러니까 지금 요 이단론이 지금 칼빈에게 있어서는 이제 칼빈 여기 또 다른 미치광이 그러니까 또 다른 그 좀 그 말도 안 되는 망상적인 주장. 그러니까 그는 뭐예요? 세르베투스를 친한 형제라고 부르면서 이단을 처벌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모두 각자 성경에 대해서 자기신이 보기에 좋은 것대로 어때요? 설명하기 때문이다. 벌써 뭐예요? 이게 지금 사실은 벌써 이미 칼빈 시대 때 어때요? 성경을 각자 자기가 마음대로 해석해도 된다는 이 오류가 벌써 스며드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사실은 이미 천주교에서는 개신교가 분명히 이 프로테스탄트 종교 루터의 저 가르침은 분명히 앞으로 수많은 어때요? 성경 해석을 분명히 내놓을 거다. 이런 예측이 이제 정확하게 사실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이 세바스티온 카스틸리오도 뭐예요? 각자 다 자기가 성경을 보고 싶은 대로 보면 되는 거지. 루터와 칼빈이 지들이 뭔데 우리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아니 세르베투스가 자기가 성경을 본 대로 말한 것뿐인데 왜 그를 처벌해야 되냐? 왜 그가 이단이냐? 이런 항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칼빈이 이제 그런 항변에 대해서 그게 얼마나 헛소리인지 역시 그것도 어때요? 이제 논박을 지금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럴듯한 신학자는 신앙을 무너뜨리는 자들을 처벌하도록 허락하기보다 뭐예요? 인간의 마음에서 신앙을 지워버리기를 더 좋아한다. 실로 그럴진데 어떤 종교가 세상에 남아있겠는가? 참교회를 식별하기에 무슨 표지가 있겠는가? 요컨대 만일 교리가 불확실하고 불안한 상태에 있다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되겠는가?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을 너무 다 비꼬아 사람들로 하여금 조마조마 기다리게 하면서 그들을 가지고 놀 뿐이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이 무슨 치욕인가? 만일 우리가 성경에서 확실하고 확고한 종교를 갖고 있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하나님 우리와 놀면서 쓸데없이 시간을 보내는 꼴이 된다. 그러니까 칼빈은 지금 이 세바스티옹 같은 사람이 굉장히 궤변자다 이거죠. 왜? 확고한 그 교리를 교회가 알고 있지 못하다면, 그러니까 아무거나 다 믿어도 된다 한다면은 그거는 하나님을 놀리는 거 아니냐? 그럼 교회가 그러면은 교회 꼴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니까 칼빈의 그 정당한 주장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불경건하고 이게 결국은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습니까? 참 웃음거리로 만드는 거나 마찬가지죠. 자, 이제 567페이지 이제 폭력과 바른 처벌. 그러니까 나는 이런 종류의 사람들은 제쳐주고 단순하고 선한 부류의 사람들을 상대하겠다. 이들은 무지하다는 것 외에도 누구도 이단들을 처벌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그들이 교황 체제에서 보는 독재로 말미암아 잘못된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하나님의 원수들은 그들의 악마적 과오들을 유지하는데 너무 또 부당하게 보다 멀리 보지 못한 사람의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다. 이처럼 많은 설한 이들은 교황 체제 안에서 전 종교가 야비하고 왜곡된 것, 모든 것이 끝도 없는 악습으로 가득 찬, 그리고 감히 반대해 불평하는 모든 자들에게 내려지는 공포가 끔찍한 혼란을 유지하는 걸 보면서 너무도 실족한 나머지 처벌이 정당한지 아닌지 구별하지 않은 채 모든 처벌을 증오하고 두려워한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뭐냐면은 가톨릭은 우리가 알다시피 아주 정말 그 조금이라도 만약에 교황,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의 어떤 신학이나 신앙과 체제의 의심을 품으면은 아주 단호하게 처리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역으로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그런 가톨릭의 그런 그 독재적인 것을 두려워하다 보니까 이제는 오히려 반대 극단으로 간 거예요. 뭐예요? 그런 처벌은, 그러니까 어떤 이단자들을 처벌하는 것은 로마
교회와 똑같은 거 아니냐? 로마 교회가 자신들의 그 신앙을 의시하면은 그냥 무조건 잡아다가 다 종교 재판으로 죽이고 고문하고 했는데, 개신교도 프로테스탄트도 그래야 되느냐? 그러니까 지금 또 하나의 극단으로 지금 빠지고 있다는 것을 칼빈이 아주 잘 간파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만 그렇지만은 이렇게 이런 이단들이 그러면 마음껏 활개를 치르고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뭐 사실 이단이 창궐하겠죠. 이단이.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그래요. 이단들에 대해서 엄격해야 돼요. 가장 쉬운 예로 70년대 말이나 80년도 초까지 이 순복음을 이단으로 아주 전 교회가 확실하게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날의 순복음은 없어요. 오늘날의 저 순복음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걸 안 한 거예요. 그걸 안 한 거란 말이에요. 왜 안 했겠냐 이게. 그거는 뭐 신학적으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정치적인 거 전부 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도 우리는 어때야 돼요? 오류와 그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강하게 이단이라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주의가 이단이다. 로마 카톨릭과 손젓는 목사들과 그 부류들은 이단이다라고 그렇게 단호하게 얘기해야지. 그거를 뭐 그럴 수도 있지 않냐 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대부분이 그러죠. 어떻게 순복음이 어떻게 이단이냐? 그 사람들도 예수님 얘기하고 전도 열심히 하는데 뭐 카톨릭하고 그 손잡았다고 해서 그 이단이라면 어떻게 하냐? 여기도 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게 사실은 뭐 이게 문제예요. 그런 태도가 사실은 지금 문제예요. 왜? 그게 결국은 어때요? 교회를 기반을 무너뜨려요. 그러니까 결국 그런 모습들에서 누구도 비판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렇게도 되는구나. 저래도 문제 없구나.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내가 이런 이 방송들, 뭐 극동방송, 특히 극동방송 같은 경우를 가만히 들어보면은 내가 참 이게 아주 보면은 잘못된 그 기독교 현상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 그런 거를 아주 그런 걸 한 번 내가 들어보면은 그런 설교나 그런 내용이 나온 적이 없어요. 그 왜 그러냐? 그거를 드러내게 되면은 공연이 논쟁이 되고 논란이 있으니까 그런 방송 선교 사업이 도움이 안 되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 대신 이상하게 하나님 얘기는 하고 예수님 얘기는 하고 복음은 얘기하고 뭐 하나님 믿도 어쩌고 이건 해. 그러나 그것만 하지 그 이상은 하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 시대의 그 기독교를 보여주는 단면이에요. 자 보세요. 자 성경에는 가만히 읽어보면 봐요. 분명히 성경은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 서신을 봐도 그렇지만 오류와 악에 대해서 어때요? 잘 드러냈어요. 근데 만약에 성경이 복음서가 신약 성경이 그냥 단순히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님 잘 믿어라. 기도 열심히 해라. 계명에 순종해라. 그래서 이런 거로만 딱 내용을 하고 뭐 골로새서나 갈라디아서나 뭐 이런 그 고린도서도 마찬가지지만 그 시대의 이단들에 대해서 만약에 지적하는 내용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죠? 기독교가 무너졌어요. 이미 무너졌어요. 이미. 아니 뭐 굳이 뭐 이단이니 뭐니 이런 거 분별할 그 상황이 하면 못 됐을까? 신천지도 기독교라고 왜 신천지도 예수님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중요한 게 목회자들이 중요한 게 뭐예요? 진리도 얘기해야 되지만 오류도 얘기해야 돼요 지금. 근데 오류를 얘기 안 하는 거를 굉장히 정당화시키고 있더라고. 정당화. 진리만 얘기하면 된다. 그러나 마귀가 그렇게 순진하지가 않아요. 그 진리만 얘기한다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오류에 대한 인식이 낮아진다고. 그러니까 진리와 오류를 같이 드러내줘야 사람들이 이게 진짜고 이게 가짜구나 알죠. WCC에 대해서
잘못된 거는 한마디도 얘기 안 해. 대신 뭐 WC가 뭐 교회를 연합하는 것이다, 세계교회 평화가 어쩌고 저쩌고 그것만 얘기하고 있단 말이야. 그것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진리를 전하는 방식 자체가 굉장히 지금은 치밀해야 돼요. 지금은 기독교 국가의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은 뭐예요? 많은 오류들이 지금 교회 안에 얼마나 그냥 물밀듯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오류를 잘 드러내주는 그런 교육, 신앙 교육이, 설교가 필요하다고요. 이게 없으면 신자들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잘 구분이 못해. 그들은 못한다고. 그들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적극적인 사고 방식이나 이런 긍정주의적인 그것이 결국 그런 것들을 다 그런 것들을 아주 나타나게 하는 주범들 이것들이. 그러니까 목사들 중에 정말 제대로 된 목사라면은 잘못된 거를 잘 드러내줘야 돼요. 옳고 그른 것을 잘 분리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무작정 그저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 이런 식으로만 설교하는 목사놈들이 결국 뭐예요? 우리 한국교회를 지금 다 말아먹고 있잖아요. 그런 놈들이 지금 다 지금 교회를 배교기로 지금 이끌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저거는 잘못된 것이구나. 저거는 사도들과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방식의 사역의 방식이구나 하는 걸 이거 빨리 간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칼빈의 이 글을 읽어보면 알지만은 칼빈은 교회가 오류가 들어오는 것을 칼빈은 굉장히 엄격하게 그걸 아주 단호하게 그걸 아주 처리했어요. 그냥 뭐 좋은 게 좋은 거 이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교회 조금이라도 오류가 틈을 탈 때 칼빈은 단호하게 그것을 딱 제지하는 그런 교육, 가르침,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태도를 지금 배워야 된다고. 이런 걸 지금 목회자들이 전혀 못 배우고 전혀 모르니까 맨날 강단에서 쓰잘데없는 소리나 하고 그저 성도들을 그저 좋게 다독이는 이런 짓이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 이 머릿속에, 영혼 속에, 마음속에 오류가 막 잡동사니가 뒤죽박죽 그냥 개똥처럼 섞어 있는지는 모르고 겉모습으로 드러난 거로만 좋아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면은 그냥 평생 헛수고하다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평생 헛수고하다가. 이거 조심해야 돼. 몇 시에 끝나는 거지?